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치유 집회에 다녀오고 나면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치유 사역자가 되어 나도 손을 얹어 질병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싶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엄하고 생뚱맞은 이유는 성경에는 치유 사역자란 말 자체가 없다는 것이고 기사와 표적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것이라. 일단 그 내용은 다음 구절을 통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뱀과 독에 대한 이해는 다음으로 넘기고 보시는 것처럼 기사와 표적은 믿는 자에게 그냥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표적이 따르는 자는 손을 얹어 질병과 귀신을 쫓아내면 될 뿐이니 굳이 치유사역자가 되겠다기보다는 표적이 따르는 믿는 자가 되어 손을 얹어 치유를 명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교회마다 이러한 자가 차고 넘쳐야 하는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마다 믿는다고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진정으로 믿는 자가 그만큼 없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따르는 믿음이 없어 손을 올리지 못하는 것이란 말씀이죠. 게다가 이 구절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라고 앞서 주님께서 전제를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제자들을 두고 한 말이라는 등 엄한 설교와 억지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목회자들이 더 많으니 올바른 이해조차 갖지 못하는 신자들이 차고 넘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만큼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반증과도 같습니다. 질병이 있으면, 귀신이 들렸으면, 관계의 문제, 그리고 삶의 각종 문제가 있을 때 누구나 해야 하는 말은 교회에 가봐라. 그러면 다 해결된다인데 어디 그런가요? 환자를 데려가면 화내고 도망가는 장로와 목사 사모가 귀신에 들리니 교회 밖에서 이를 쫓아낼 사람을 찾고 각종 문제나 질병에 걸리면 같이 기도하자고는 하는데 의인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한다 하셨지만 가뭄에 콩나듯 치유가 되는 실정이라 더더욱 안타까울 뿐입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신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 집회마다 다니는 교회에서 아무런 도움조차 받지 못한 자들이 무지로 인해 그리고 믿음이 없어 다른 표적으로 질병을 대적하지 못하고 병이 낫기를 소망하기만 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구름처럼 밀려드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에 치유사역자란 말이 나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아무튼 이처럼 원준상 선교사님과 같은 치유사역자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가진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기는 하지만 정작 예수 이름의 권세와 기사와 표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들이 없어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봤으면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치유사역자가 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분의 일을 이어서 하기 원하십니다.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 당신을 온전히 내어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당신이 상황이나 형편에 얽매이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당신이 이어서 하겠다는 결단부터 하시고 그러한 내가 여기 있다고 알려드리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방해도 당신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이 쓰기 원하십니다. 당신은 단지 그런 자가 되어 당신이 구주로 섬기는 분의 부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선 앞서 살펴본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믿는 자면 누구든지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러한 자가 되겠다는 결단과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최우선인데
평생 교회를 다니며 설교라는 것을 들어는 봤지만 정작 대부분이 주님의 무엇을 믿는지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분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셨으며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등 이것이 믿음이라며 나름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분에 대한 정의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믿음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와 그 권세가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름을 가진 모든 것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절대적인 진리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느냐도 앞에서 본 구절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께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고 죄 사함과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모든 조건이 준비되었기에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승천하신 이유이기도 한데 그러셔야만 그 다음 단계로 주님의 일을 이어서 하고자 하는 믿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믿는 자들에겐 예수님 대신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이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생애 동안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들이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그분의 증인이 되는 삶을 통해 이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기사와 표적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배경에 대한 이해를 가졌으니 정작 치유 사역자가 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볼 텐데 그냥 이해하기 쉬운 과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 성경에는 무슨 프로그램 이수처럼 필수 코스니 심화 과정이니 방법에 대한 교재나 매뉴얼을 따로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올바른 이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치유사역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라는 방법이 제일 먼저 궁금할 텐데 다음 구절이 그 해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너무나 당연하고 간단하지만 너무 쉬워서 그런지 대부분 간과하는 부분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믿고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단지 설교를 통해 들어서 무엇인가 알거나 사람이 지혜를 통해 만들어낸 신학을 통해 배운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서 언급된 믿고의 의미란 것을 아시면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를 통해 그 가족이 복음을 듣자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도 좋습니다. 믿게 하려고 임하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베드로를 초청한 그들의 마음, 베드로가 왜 나를 찾았냐고 했을 때 그가 한 대답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침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정죄를 받는 사람, 듣고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보자면 이를 부정하고 폄훼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이는 지금도 교회마다, 교단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믿음에 대해 살펴보자면 앞에서 언급한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 뒤에 나오는 표적에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는 이해를 갖기 바랍니다. 지금 치유사역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의 필수 조건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언은 그냥 옵션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필수 조건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영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 땅에서 육신 안에 살면서 그것을 망각해 오로지 내 기분, 생각과 감정과 오감에 의지하는 경향이 많은데 미운 오리 새끼를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에 대한 좋은 예를 들어주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오리가 아니고 백조란 사실을 알면 됩니다. 이는 그렇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며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니 백조가 아니라고 우게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자를 붙들고 설명해서 납득을 시키는 일을 자주 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 배워 장아찌처럼 쩔어 있는지는 누구든지 압니다. 다니는 교회에서 올바른 복음을 듣고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가 배 밖으로 나와 담대함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 있는 자로 주님의 일을 이어서 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건 뭐 어디 근본 없는 사람인 듯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음을 알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지은 죄, 허구한 날 짓는 소소한 죄 때문에 난 평생 죄인이란 자책감과 정죄감에 쩔어 평생을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사람처럼 구니 누구나 되어야 하는 표적이 따르는 자, 치유사역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심고 거두었기 때문이죠. 내가 믿음이 없어서를 무슨 겸손의 말로 여기며 수시로 뱉어내면서 말하는 자가 그것을 또 자신의 귀로 들음으로 마음에 심어대고 있는데 믿는 자가 될 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야식으로 치맥을 하며 다이어트가 안 되는 이유가 궁금한 어리석은 자인이 말입니다. 그리고 원준상 선교사님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베드로가 한 말을 대신해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이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혹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죠.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인데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능력이 나타나니 대단하다 칭송하며 떠받드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 가면 목사를 하나님보다 더 떠받드는 교회가 있고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자들도 있으니 알아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원준상 선교사님이 특별해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생각은 접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나타나야 하는데 그러한 자를 눈을 씻고 찾아도 볼 수 없으니 기본 이상을 하시는 그분이 더 돋보이는 것뿐입니다. 믿는 자가 차고 넘쳐 누구나 소위 말하는 표적이 따르는 치유사역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기본 이상은 성령의 가르침으로 인해 알게 된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과 방언을 말합니다. 앞서 살펴본 믿음이 확고하다고 보시면 될 부분이죠. 그리고 매일같이 확고부동한 믿음에 방언을 몇 시간 하시며 계속해서 손을 얹어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쫓아내고 계시니 지금 이 단계까지 오르시게 된 것입니다. 그럼 누구나 그렇게 하면 치유사역자가 됩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으니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진정으로 믿는 자가 말입니다. 대신 전혀 그렇지 못한 자들이 바리새인이 되어 주님을, 말씀을 대적하고 부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선교사님도 처음부터 이러한 일이 있던 것은 아니라고 하시니 그럼 이제 반대로 일반 교인들을 살펴보자면
지금 표적이 따르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안 되면 치유사역자는 언감생심일 뿐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치유사역자가 되는 것보다 돼지가 하늘을 나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 그럼 무엇보다 믿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스스로 확증해야 합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이죠. 달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란 것은 이제 그만 나누고 싶습니다. 그냥 지겨워요. 입도 아프고. 아무튼 영적인 성장을 위해 매일같이 영으로 기도하고 손을 얻는 것을 꾸준히 하면 됩니다. 내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지만 물론 이미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면 당연히 더욱더 구해야 합니다. 더 많은 권능을 부어달라고, 나를 더 사용해달라고, 나를 통해 더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름 부음을 달라고 말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10고울에 만족하지 마시고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날 사용해달라고 성장하면서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는 도구가 되기 위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조건이고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면 받을 수 있기는 하냐고 누누이 질문을 합니다. 장난감 비행기를 가지고 놀아본 아이에게 여객기 조종을 시키는 것과 같은데 말이죠. 이제 초보 운전 스티커를 차에 붙이는 자에게 롤스로이스를 주면 그냥 폐차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치유사역자가 되길 원하면 그분이 쓰실 수 있는 단계,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여자분들은 집에 아끼는 그릇이 있을 것입니다. 옷과 구두, 그리고 귀금속이나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유난히 손이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쓰는 것만 쓴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비유가 될 것입니다. 남자분들은 넥타이를 생각하면 됩니다. 운동화도 좋고요. 10개 중에 사용하는 횟수가 유난히 많은 것들이 누구나 꼭 있습니다. 손이 자주 가서 그런지 쓰기에 편하죠. 골고루 사용하지 않고 애착 인형과 같이 중요한 날에는 무조건 손이 가는 넥타이가 있는 것처럼 치유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쓰시기 좋은 손이 자주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더 쓸만하니까요. 그냥 저와 비교를 하자면 선교사님은 100번에 99번 나타난다면 전 한두 번 나타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차이는 이미 앞에서 설명했고요. 준비된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분을 더 많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손이 더 간다는 것입니다. 더 쓸만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생각이 더 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치유사역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그러한 단계로 올라가면 그만입니다. 믿음과 방언으로 나의 영적인 성장을 쌓아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 번 나타나는 것이 2번, 3번, 횟수가 늘어가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나를 사용하심으로 인해 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그리고 꾸준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키워드인 꾸준히 성장하다 보면 그토록 바라던 치유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치유사역자가 되고 싶다고만 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누구나 다 성령께서 쓰시는, 생각나시는 쓸만한 자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누구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런지는 영상 처음에 나눈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으니 표적에 따른 자가 차고 넘치는 것을 말입니다. 끝으로 가장 최근에 성령의 가르침으로 묵상한 것인데 다음 구절을 보시죠. 거짓 선지자에 대한 설명을 하시며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선 이것을 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 안 되는 이유로 얼씨구나 사용하는 목회자들이 많은데, 무죄의 끝은 그냥 자멸임을 알면 될 것이고 시대를 잘 봐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은 지금도 아닌 앞으로 언젠가 있을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시기는 승천은 물론이고 오순절 사건 이전이 공생의 기간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 사람들이 무지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자신들은 표적이 따르는 믿는 자로 성령이 내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다고 주장합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가지고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지 지금 빨리 생각하면 됩니다. 분명 미래의 일입니다. 누군가 표적이 따르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으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성령이 내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자들이 훗날 있으시다고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치유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표적이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만 그들은 매몰차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말이죠.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치유 사역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내게 엄청 나타난다고 자랑질이나 할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사구팽이 아니라 막강한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무엇을 하였던 그것은 그 사람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가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권세로 인해 일어날 수밖에 없던 일이었던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냥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가진 권세가 그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흔하게 볼 수 있는 변절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들이 칭송에 눈이 멀어 교만한 자가 된 것입니다. 스스로 자랑하고 높아지고 높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자들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이죠.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가장 좋은 곳을 차지해도 모자랄 사람들이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흔히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그 사람의 믿음을 본다. 사실은 판단한다고 하는데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리는 것이 열매인데 나무에 붙어 있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열매만 구하고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앞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결과만, 열매만 따지면 뭐합니까? 성령님이 나를 통해 나타낸다고는 하지만 결국 자기 자랑질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흔히 권세를 설명하면서 경찰 유니폼의 예를 자주 들던데 비리 경찰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유니폼을, 총을, 배지를 준 자가 가져가 버리면 그만인데 말입니다. 붙어 있느냐, 소속되어 있느냐가 중요하지 결과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 일은 아니란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의 욕심과 교만에서 비롯되었지만 말입니다. 치유 사역자가 되고 싶다면, 나를 통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원한다면 성령께서 쓰실 만한, 자주 생각나시는, 쓰고 싶어 하시는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다수처녀처럼 준비하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손을 얹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도구로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갈고 닦으며 살아내야 합니다. 방언기도를 통해 영적인 성장을 꾸준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7시간 방언기도는 그냥 기본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방언 기도를 매일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표적이 따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예수 이름에 대한 권세를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대적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무지와 현장에서 막상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해서 될까라는 의심과 두려움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이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떨어져 있는 경우라 그런 것이고요. 확신, 확고부동한 믿음, 신념, 신뢰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에 발목 잡히지 말고 난 도구니까 단지 내가 입을 열어 선포하면 그분이 하신다는 것만 겸손한 마음으로 확실하게 붙잡으면 내 상황과 형편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분이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 나를 통해 나타내시는 일이 많아지면 점점 더 겸손해지면 됩니다. 도무지 모르겠다는 취급을 당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도구는 주인이 쓰시기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세상말로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고 나대서 다 된 밥에 재를 뿌리지만 않으면 될 뿐입니다.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를 해도 유지하지 않으면 예전으로 금방 돌아가듯이 치유사역자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기 절제와 겸손,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신뢰가 필수임을 아시면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 구절을 통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일을 하는 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되셨길 바라고 치유사역자? 아니요. 그렇게 불려지는 것보다는 표적이 따르는 믿는 자가 되어 주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손에 늘 들려있는 도구가 되어서 말입니다.